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책상 머리맡에 붙여놓았던가요?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자신을 닳고 닳도록 불살라서 열심히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런 표를 보면 막 가슴이 흥분되고 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면 주저하기가 일쑤예요. 쓰임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하고는 다르게 실제로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항상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에는 벤치 워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와서 그저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주고 가는 이런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무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벤치 워머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벤치 워머가 아니라 처치 워머, 자신의 삶으로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고 교회가 성령으로 뜨겁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죠. 이제 말로만 쓰임받겠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공생의 말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제 일주일 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의 도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이곳에 궁궐을 짓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오가면서 긴 행렬이 뒤따르고 왕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참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 왕의 등장을 환영하면서 앞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용하신 것은 위험 있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라는 짐승이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나귀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나귀의 주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누군지 도무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내어드렸더니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귀 자체는 어떨까요? 미물에 속한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면은 이 나귀같이 민물에 속한 짐승도 쓰임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당연히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요령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 그리고 즉각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쓰임받음의 축복을 안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귀의 경우를 통해서 쓰임받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쓰임받을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쓰임받는 것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님께 붙잡혔다가는 몸도 고생하고 물질도 손해를 보고 시간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조용히 믿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어떤 일이나 직책을 맡게 되면은요, 그 일에 계속 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손사래를 쳐요. 안 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과연 쓰임받는 것이 메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쓰임받는 것은 묶임에서 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이 문장을 보면은 매인다는 말과 또 풀린다는 이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이 한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4절에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이 단어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어들을 의미심장하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단어 하나가 기록돼도 중요한 것이거늘 계속해서 주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반복하셨다면 이건 틀림없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단어들은 쓰임받기 전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원래 나귀는 매어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나귀가 메인 자리에서 풀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매어 있는 상태로는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메인돼서 풀려나는 순간 비로소 나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인체로는 쓰임받지 못해요. 쓰임받는 것은 그러므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것은 방종이지요. 참된 자유는 삶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저하지 않고 쓰임받게 되면 매여있고 묶여있던 것에서부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과 절망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진정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펴셔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읽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인들을 억압 속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서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고난과 연약함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자유의 구원을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묶여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묶여 있는 나귀를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묶고 있던 배를 다 풀어주시지 않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을 때 배로 칭칭 동요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자,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막 시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풀어서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목회의 목적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도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쓰고자 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나를 누르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누리는 또 한 가지 축복은 비천한 자가 존귀한 인생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를 보세요. 본래 시골의 어느 한 가정에서 짐을 나르는 짐승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여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나귀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순간 왕의 나귀가 된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짐이나 나르는 여느 짐승과 같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왕의 행렬에 쓰임을 받는 순간 존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소속도 달라졌어요.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촌부의 소유였지만은 이제 왕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해요. 주인이 자기 것은 특별히 아끼고 애지중지 보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자로 시작했다가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었어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은 이들은 매일 고기를 잡아서 비늘을 벗기고 나면은 그물을 씻는 일을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 준엄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제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소속과 신분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천하 제일의 갑부라고 할지라도요, 그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골 마을 어느 한 구석에 묶여있는 나귀 신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땅에 묶여있고 사탄에게 매여있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왕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신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나귀처럼, 베드로처럼 즉시 명령에 순종하고 축복의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쓰임 받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절정을 찍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이 예언의 내용을 구약 스가랴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곧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어쩜 그 구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맞아 떨어졌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당시 백성들이요 환호성을 부르면서 칭송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궁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돼 있어요. 당시 왕들을 백성들이 맞이할 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이제 때가 되매 온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이 중요한 사역에 바로 나귀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인 나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겠어요? 또 나귀의 본래 주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주었겠느냐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 엄청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의 일은 단순히 사역이 아니에요.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 사역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같이 보여도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이 복음적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 영광과 사역의 열매를 나도 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나는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나귀 새끼 아니에요. 나귀 새끼. 참고로 여기서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예?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 짐승이 받아. 짐승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때 한 인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하여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기사를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나가다가 당시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밤새도록 신문하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면서 이제 이른 아침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나가는 순간이에요. 아마도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겨우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총독의 군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구레네 지방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인가 볼 일 때문에 왔다가 이제 십자가 사형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총독의 군인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이 이상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지는 일은 대단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죽는 사형 형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억지로 지게 하고 시몬은 그것을 굳고 사용한 것이 막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사양하고 막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일을 맡길 때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하고 떠올리는 거 있죠. 억지로 그냥 막. 여러분, 죄는 억지로라도 지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의 일은 억지로라도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무거운 것 같지만 그거 용기 가지고 지면 정말 가볍다는 사실을 십자가 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진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멀찍이서 지켜봤지만 유독 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초대교회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아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내가 억지로 주님께 쓰임받은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함께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복된 사람으로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닳도록 내 전부를 들여서 쓰임받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즉각 응답함으로써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